건강한 교회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누가 지도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동시에 그 지도자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고 쇠락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꾼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제자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는지,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는 대로 우리 교회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는 그 장로의 자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거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장로의 자격 자체를 아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1절에서 7절 사이에 해당되는 자가 장로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도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에 기준에 합당한 자가 집사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경산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감독의 직분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쓸 당시에 이 감독의 직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감독의 직분을 내가 원한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은 아닙니다. 정말 누구나 다 사모하는 직분이라면 그런 사모하는 직분일수록 그 자격의 기준은 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명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만이 그 공동체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세상에서는 학벌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똑똑하냐, 뭐 이런 것을 지도자의 자질로 삼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은 이러한 세속적인 자질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자격에 말하는 그 뉘앙스, 톤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 속사람이 어떠한가, 내면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성품, 신앙 인격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지요. 오늘 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참으로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무수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자격의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신앙 인격이 쌓여져야만 이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준비됨을 갖춘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이런 준비함이 없이 직분만을 받게 되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세상의 어떤 동호회나 계모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의 지도자, 이 감독의 직을 선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 선한 일일까? 어떤 사람들은 장로가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장로 말 한마디면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건 정말 좋은 자리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다스리는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직을 사모한다면 그 사모함은 선한 일을 사모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장로의 역할 중에 목사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그 치리의 직분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장로의 그 최고의 기쁨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를 돌보는 일,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감독의 직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로 성령이 삼은 이유는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이 감독자의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총회 헌법에도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5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았는데 한번 볼까요? 첫째는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이 대내외적인 행정과 권징을 목사와 협동하여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리 오해나 도덕상의 부패를 방지한다. 성도들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거나 또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해 나간다면 그것을 살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회에 보고하고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삶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장로의 직은 성도를 신방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교훈하는 것이고 간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나 상을 당한 사람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나 무식 환자나 그들을 돌보고 간호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중한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의 직무라는 거죠. 또 네 번째는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하는 일이 장로의 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목사 이상으로 성도들의 사정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가 돌보지 못하고 혹시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살펴서 목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 사람을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요구하는 그 장로의 자질,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검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그 열매를 나누어 주고 실천하는 자리가 이 장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의 지도자는 신앙 인격이 준비가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준비되어야만이 앞서 말한 그 5가지의 직무를 제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질들이 나오는데요. 2절과 12절에 장로나 집사나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2절과 8절에 보면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8절에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4절과 12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4절과 12절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 이 공통된 자질의 그 5가지 중에 무려 3가지가 가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에 합당하다고 하는 거죠.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운 신적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건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디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인격이 훌륭하고 참 배울 만한 그런 지도자 같은데 가정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교회에 펼쳐지는 것이지, 가정이 처음인데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 인격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 직분자를 공천할 때에 가정에 가서 아내와 자식에게 사인 받아 오는 사람만 후보자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집에서 형편없다 싶으면 여러분 아버지라도 여러분 어머니라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7절을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이웃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장은 교회 마당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신 세계 안의 삶의 현장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들로 목사한테 전화 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교회에 누구누구 있죠? 라고. 그런 전화가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새생명 잔치한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선물 나눈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그들에게 선물 공세 안 해도, 밥 안 사줘도, 선물 안 줘도 그들이 알아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너의 그 기쁨 나도 알고 싶다, 너의 그 행복 나도 누리고 싶다, 알아서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더욱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잘 살피고 조심하며 세상에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해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하여 보다, 이것은 금을 재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참과 거짓을 구별해 내는 시도를 말합니다. 참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 과정 없이 우리가 직분을 막 이렇게 세우다 보면 교회 안에 참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지나면서 좀 중단되었습니다만 정말 말씀 안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 제자의 자질, 일꾼의 자질이 만들어지고 신앙 인격이 성장한 이후에 직분을 받아야만이 후유증이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후유증이 없고 교회 안에도 후유증이 없지요. 그냥 막 인기 투표 하듯이 선거 운동 해가지고 아무런 신앙 인격도 준비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서로가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 그 시험해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진정한 일꾼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정말 성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를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무엇을 품는다는 것은 그 안에 모셔드려서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품에 모셔드리고 간직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대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어 버리고 돈에 의해서 그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일, 교회의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일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정말 예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주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일꾼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직분자로서 또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로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주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세와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자아를 성취하는 수단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마음은 겸손히 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가졌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러분, 종의 역할은 뭡니까? 섬기는 역할이죠.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섬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겸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겸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겸손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일꾼은 겸손으로 섬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고 직분을 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 죽는 것이, 그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드릴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내 뜻대로 되기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은 그냥 마지못해 하는 복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맡기는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직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고, 또 직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과연 나는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고 또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순종 앞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겸손하게 섬기신 그 주님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발끝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가장 귀한 존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 승천시키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리로 우리 주님을 높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이 귀한 직분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자기를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기도 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정말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때로는 멸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함으로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때 때로는 좁은 길이고 때로는 험난한 길이지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안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우리가 겸손하되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참 중요한 사람처럼 취급받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지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